스바냐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남은 자의 신앙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심판에 대해서 또 남은 자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대선지 소선지 많은 부분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오늘 스바냐 3장도 여호와의 날을 말하면서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원인,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심판을 이기고 벗어나는 신앙들, 그 신앙은 어떤 것이며 믿음 지킨 자들이 받는 복도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바냐 3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안 믿는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를 자기 나라의 신으로 모신 선택받은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벌할 때까지 너희들이 내 벌을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벌할 것을 기다리라 하신 여호와께서 벌하시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선지서들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 이사야서부터 계속 여호와의 날 심판이 있는 만큼 많이 들었던 말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책망을 하는 만큼 책망 이전에 부름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로 부릅니다. 호시아스 같은 경우에서는 보면 아내로 부릅니다. 내가 네 남편이 되어서 네게 성실함으로 장가들겠다. 그렇게 아내로 부르기도 하고 자녀로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탄식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내가 너를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여호와께서는 수없이 돌아오라고 품으시기를 원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듣지 않은 거예요. 오늘 3장 8절부터 보았습니다마는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왜 벌할 날을 기다려야 되느냐 하면은 7절에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은 너희 거처를,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 예루살렘 나라를 잃어버리게는 안 하겠다. 그렇게 말하였지만은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벌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예요. 스바냐 3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벌을 기다려야 하는, 매를 기다려야 하는 잘못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였습니다. 너희가 형벌 받을 거라. 예루살렘을 내가 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릴 거라고 했지만은 돌아오면은 너희 거처를 내가 없이 하지는 않겠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명령을 하여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의뢰라는 말은 신약식으로 말하면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했습니다. 3장 1절에 있는 대로 보면은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호와 하나님 계신 도성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고,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곳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었죠.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서 여호와를 떠나 그 행위를 더럽게 한 자들이 그곳에 머무를 때 그 거룩한 성읍은 더러운 성읍이 되고 그곳은 패역한 곳이 되어버렸고 포악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가 있다.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하면은 3절에 보면은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행하는 모습이 어떤 거냐 하면은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거의 모든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공포의 어떤 정치라 그럴까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 방백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은 재판장들은 이제 백성들에게서 막 끌어모으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외쳐야 될 선지자들이 그 방백들과 재판장들에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고 그들에 맞추어서 예언하는 간사하고 경솔한 사람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한 마음이 돼서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이런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이 악한 행위로 기억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벌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26장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더하시고, 그러면 그 벌 받으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7배나 더 벌을 내리시죠. 그러면 아이고 이제는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도 자꾸 7배, 7배. 그러다 결국은 그들을 다른 나라에 하나님 흩어버리실 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너희를 대적하여 너희를 다른 나라에 흩어버린 줄 알고 너희를 벌준 줄 알고 너희의 잘못을 깨닫고 너희가 내 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기억하겠다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잘못인 줄 알고 내가 이것 어려움 당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을 받지 않았고 여호와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고 자기 잘못을 알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벌을 달게 받으면 주님께서 용서를 하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벌을 통해서 죄를 씻는 그런 내용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님 피가 아니면 죄 씻는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물론 예수님 피 아니면 우리는 용서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지었으므로 죽어야 하는 죄는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면 예수님 피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죄와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한 이 형벌은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닌 잘못으로 매맞는 것은 우리의 매맞음으로 죄가 씻어져요. 그걸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4장 3절 4절에 보면은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그 심판과 소멸하는 영, 그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것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더러움을 씻기는 그 하나는 잘못한 만큼 벌을 받고 벌을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는 아예 소멸해버리고 그렇게 함으로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도저히 돌이키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는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그런 멸망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심판의 영으로 그 피를 깨끗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뒤 오늘 8절에 보았듯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어떻게 벌을 내리시느냐 하면은 이방 여러 나라를 소집해서 왕국들을 모아서 벌을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멸하는 영과 심판의 영으로 다시는 교만하지 않도록 벌을 주어서 훈련하고 돌이키고 안 되는 영은 심판의 영이 아닌 소멸의 영으로서 제거하여 버리고 그렇게 해서 깨끗게 하였기 때문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의 날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얻어맞고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호와의 날은요 먼저 믿는 자를 심판하시어 이방을 통해서 그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내 죄 때문이고 내 잘못 때문인 줄 알고 회개하면서 거기서 남아나요. 그러나 남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서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냐 그러고 마음속으로 여호와는 벌도 안 내리고 화도 안 내리고 여호와는 심판도 못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조용히 재앙만 피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등불로 찾아서 재버린다 그랬죠. 그렇게 회개한 자들이 남았어. 이렇게 여호와께서 딸 시온이 일어나 칠지어다. 네 뿔을 무쇠같이 네 굽을 록같이 했다. 그들이 남아서 무장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인들은 어려움 속에서 무장되는 거예요.
신앙이 없고 믿는 척한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그래서 소멸의 불이 제거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회개하면서 무장돼요. 그렇게 무장된 자들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세워서 일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무장되고 이렇게 세우시는 남은 자들,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남아있는 자들은요, 군대가 있어서 군대의 힘으로 자기를 방어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 그들이 남은 자가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여호와께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게 바로 하박국이 말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환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 그들이 남고 그들이 살아나는 것. 여호와께서 남겨두시는 남은 자들이 되는 신앙인은 열방 중에서, 이방에서도 그런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오늘 스바냐 3장 9절에 그 말씀입니다. 그때에 지금 8절에 이방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잖아요.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러 백성을 모아 심판하지만은 심판하고 나서 그들도 나중에 심판받을 때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심판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까지 주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계시록에 나타나죠.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 회개를 해요. 그 회개하는 자들의 입술은 주님께서 깨끗게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끝까지 반항하고 원망하는 자는 제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자,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게 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남은 자가 되느냐 하면은 10절에 보면은, 스바냐 3장 10절에 보면은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석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벌써 이거는 이 환란이 끝나고 난 후의 상황을 말하는 거니까, 그때 예물을 가지고 오는 자들이 누구냐면 내게 구하는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어려움, 이 상황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 구하는 백성들이 다 이기고 나서 예물 가지고 오는 자들이에요. 12절 13절에 보면은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그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앞에 심판받는 자들은 여호와를 믿지 않아서 심판받았죠. 여기 남는 자들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믿었어.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들은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씻고 고백하면서 주의 신에 붙들린 사람들은
그 마음에 악을 행하지 않고 악이 없어요. 마음에. 악이 없으니까 악을 행하는 게 없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은 거짓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하면은 아파서 안 돼요. 너무 양심이 찔리고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스바냐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여호와께 속한 자들이 누구냐? 절기로 말미암아. 절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되었는데 전쟁이나 이방에 팔려가서 예배를 못 드려요. 전염병 때문에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모이지 말라 그래가 못 모여요. 그때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고 근심했던 자들,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 아이고 예배 그거 참 주일날 2번 드리다가 1번 쉬니까 그거 참 편하다요. 이런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아이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그들은 여호와께서 내게 속한 자들이다. 그런 신앙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다. 이들이 남은 자들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왜 종말이 여호와의 날이 오느냐? 결국은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이죠. 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자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자주 들었고 여호와의 심판을 자주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의 모든 것 형벌 받을 자는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벌을 내리시는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면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너무 많은 죄와 용서를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벌도 없는 것처럼 말하죠. 벌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고 벌은 받아야 된다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우리 시대에 여호와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마지막 붙들려 쓰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어려움 속에서 하박국이 말하듯이 아니 바벨론이 더 악한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래 더 악한 거 맞다. 그렇지만 의인은 여호와를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짐승 적 그리스도의 손에 넘겨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날 때가 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벗어나려고 꾀부리는 걸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이끌어 가시는 또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 말씀 한 곳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시편 9편 제가 9절을 읽고 나면 10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구절에 보면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여호와가 요새신데 누가 여호와께 피하여 여호와가 요새가 되시느냐 하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호와가 누구인지, 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인지 여호와를 아는 자,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어떻게 아니하셔요?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여호와를 기다리면 여호와께서는 안 버리셔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쫓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여호와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께 가면은 절대 내쫓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여호와를 기다리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